몸의 나병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런 중에 유독 하나님께 저주의 병을 앓고 있다고 불려지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께 다가왔고 엎드려 구하였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질병으로 성 밖에 거주해야 했고 집안에는 짐승이 들어와도 결코 나병 환자는 가족이라도 집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질병은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종교적으로도 결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이 몸이 아파도 어떤 병에 걸리면 동정이라도 받는데 어떤 질병에 걸리면 결코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겉으로 상처가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피를 흘리게 되거나 붕대로 칭칭 감으면 누가 보기에도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느껴져도 그가 정신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 심리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면 사실은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에 의욕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한 채 나쁜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기 특별히 나병 환자, 소위 한센시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누가 다가오면 소리를 질러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고 사람이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변화가 있기를, 자신이 겪고 있는 저주의 병도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되어지기를, 다시 그리웠던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자기도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구석진 곳에서 누구도 그에게 희망적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그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합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끼를 먹고 그 다음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피폐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그냥 배부른 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저 꿈은 그 다음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들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사람들은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또 열심히 기술을 터득해서 미장원도 미용실도 하고 싶다는 꿈도, 여러분 등등의 많은 꿈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도 얻을 수 없었던 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다, 세상에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질병이니 그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갈까
어떻게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까? 라고 오랫동안 고심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순간 특별한 기회로 그렇게 강팍이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오랜 시간 복음을 접하다가 마음 안에서부터 서서히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중에 결정적인 어느 때 교회를 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가 여전히도 교회는 출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선 부정적인 모습이 여전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렇게 시큰둥한 표정 또 반응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무너졌는데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는 중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특별한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 가운데 표현은 못하지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내색은 하지 않고, 그리고 서서히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에 관해서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는 차에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토록 주님을 사모하고 흠모하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목에까지 차올랐던 것 같아요. 서러움이 더 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게 되고, 또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방법이 전혀 없던 차에 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자신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쉽지 않은 결단을 했습니다. 왜 쉽지 않은 결단일까요? 여러분, 그가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그리고 건강한 사람, 그런 질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그가 발견된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스스로 누군가 다가오면 화로다 소리를 질러 근접하는 걸 막아야 될 형편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감추고 사람들과 접촉했다면 그것에 관해서 그는 목숨을 내놔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그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예수님께 매달려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교회 오지만 누군가는 쉽지 않은 결단으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아니면 내일도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당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가지고 지금 기분 나빠 때려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생명줄처럼 몸부림치고 붙잡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반복되는 예배처럼 느껴지지만 그 예배가 누군가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르지요. 겉으론 볼 수 없지만 누군가는 스스로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에 이 시간이 내게 마지막 예배야, 그리고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래서 좀 설교하는 게 약간 좀 이렇게 강한 어조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오늘의 건강을 가지고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겉모습 가지고는 그가 얼마 동안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느긋하게 앉아있다면 때로는 다구치는 말씀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유 있어 누군가를 불렀고, 하나님이 이유 있어
피차간에 만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침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다가온 듯한 목소리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주님 손에 있고, 지금까지 세상에 철저히 버림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유일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게 분명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뛰어다닌 만큼 그는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지요.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고난이 정도가 심하다면, 시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나름대로 발버둥치며 해결을 위해 보냈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런도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는 누구도 겪지 못한, 그래도 뭐 사람들의 아픔이라는 건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신음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통은 세상 사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들려지게 된 복음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고,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자기의 환경에 이제는 주님이 더 또렷하게 보여졌기에 위험을 감수한 그는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확신하여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며, 전능하시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때로는 우리는 그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주님밖에 없어 매달리긴 하지만, 설령 주님이 외면한다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일들을 오랫동안 고민 끝에 결정하고 주님께 다가갔는데, 놀란 건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를 향하여 문둥병, 나병, 한센병 환자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손을 댈 수도 없는 처지에 주님은 기꺼이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따뜻한 주님의 애정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토록 주님께 다가가기를 주저했던 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험의 일들을 감수하겠다고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해 했던 일들, 주님이 싫다, 그래도 어차피 죽을 인생 더 매달려 보자는 마음으로 다가온 그에게 주님은 이전에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가족들조차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고, 다가오면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손은 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누구도 품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보낸 세월만큼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맥이 나를 돕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것으로 준비한 이것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시식도 무용주물이고 쌓았던 노하우라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구슬땀을 흘리면 뭔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애썼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서 하나님을 찾으니 염치 없고 이제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 참으로 나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쩔 수 없는 처지라도 조심스럽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은 반갑다는 듯이 더 큰 목소리로 잘 왔다고 말씀하시고 나도 네가 해결받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말이에요. 놀랄 일이죠. 오늘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오래전부터 듣긴 들었으나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빼앗겨 신앙의 일들이 늘 차선으로 밀려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쁘지 않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씀 앞에는 수긍하고 통인했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 없이 그릇된 일들이 늘 반복되어져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삶이 개선되지 않은 사람, 이제는 세상에 희망이 전혀 없는 처지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어쩔 수 없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 주님이 그런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에이씨 쌍 그러고 문을 팍 닫고 기어나간 놈의 새끼가 싸돌아다니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히려 집이 가까워자 더 발걸음이 주춤거립니다.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추운 겨울이라면. 그래서 마침내 문을 슬며시 밀어보니까 열리는 거야. 모가지부터 기어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주저하는데도 여러분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저 그 자식의 모습이 엿보이니까 먼저 쫓아 들어와서 잘 왔어 들어와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담긴 음성이라는 걸 느끼죠. 기다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될 만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다가온 우리를 주님은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리셨다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희망이 없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들이 돈이 많다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희망 가운데 겸허히 무릎 꿇은 여러분들, 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를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하여튼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시작.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자신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옆에 사람은 여러분을 그럴 리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다.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마침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13절에 나병이 곧
떠나가 버립니다. 오랫동안 겪게 된 시련이었지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일이지만 주님에 의한 놀라운 변화는 무사람이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오랜 병치를 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부정적 소견을 갖고 있는 의사도 놀랄 만큼 하나님이 그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일으키기도, 희망이 없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찬란하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거리를 품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도 위기 속에서 무사람이 귀를 기울일 만큼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길 바래요. 어찌 보면 누군가가 측은히 여길 만한 사건은 간증의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간증의 레시피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매콤한 그 마늘이, 썰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양파가, 여러분 때로는 그 음식을 맛깔나게 하고 사람의 활기를 돋울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쓰디쓴 일은 처음이며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 일이 훗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킬 만한 간증의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리고는 그를 일순간 인생을 바꿔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진 악습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 위한 그의 모든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은 오랜 시간 평생에 걸친 일이지만 그의 신분 변화는 당장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이제는 입증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줬어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아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말이지요, 세상에서 소금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본인만 좋으면 안 되고 우리만 좋으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한 변화를 교회에서 보여야 되고 일상에서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달라진 변화의 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직분만 내세워 거들먹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진정코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안에서부터 일어난 변화에 그의 삶은 달라졌고, 이제는 과거에는 누차 경고하듯이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나서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 때로는 자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들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무사람들에게도 입증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대.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네 문제에 관해서 규정한 대로 율법을 쫓아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규례를 쫓아 예물도 드리며 또 그렇게 율법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들에 의해서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입증받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자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뭘 원하셨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첫째, 주님은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치료가 있길 바라요. 요새는 워낙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 가지고 살기는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그냥 분주해야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분주해진 게 아니고 그냥 분주해야만 그게 사는 것 같은 세상에 다 미친 듯 그냥 분주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뒤처진 듯. 한때는 막 슬로우푸드 얘기하고, 한때는 여러분 그렇게 천천히 좀 살아보자, 아날로그 방식 이런 얘기도 과거의 추억을 담아서,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정신 건강과 그리고 육체에도 유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대세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현대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서서히 영과 육이 다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요새 마음이 불안한지, 왜 내가 요새 이렇게 성질이 자꾸 나빠지는지, 분노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지, 왜 자꾸 나도 불평과 원망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길 원하며, 여러분 육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밝은 표정에 생기가 있어서 그냥 막 활기가 넘쳐서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되거든. 건강한 교회가 뭐냐면 건강함이 보여요. 건강함이, 교회가 딱 느껴지는 교회의 밝은 이미지. 또 교인들을 보게 되면 아주 쾌활하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들, 서로가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그들이 받은 바 은혜에서 건네는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묻어난단 말이에요. 건강하지요. 근데 겉은 멀쩡하고 화장대 앞에서 2시간 3시간 후려패고 나와서 열심히 화장을 띄워놓으면 분장까지 하고 나와. 그런데도 드디어 피차 관계성이 생기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 긴 한숨이 서두고 말씀 속엔 탄식과 원망이 묻어있고,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요새 그쪽은 건강하시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조마를 때 다 물어봐요. 속은 다 썩어버렸고, 그런 얘기 있더구만. 이제는 썩을 속도 없다 그래. 다 썩어가지고 썩을 속도 없다. 이제는 이건 아닌데 이것도 안 하고, 아휴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망연자실 포기하고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길 원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비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제는 다 귀찮네요. 이제는 다 귀찮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치료해 주길 원하세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안 돼서 안 되는 거냐, 안 해서 안 되는 거냐 그랬어요. 안 돼서 안 되는 거냐, 안 해서 안 되는 거냐. 기도하면 주님은 지금도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안 돼서 안 되는 거냐, 안 해서 안 되는 거냐. 주님은 지금도 치료해 주길 원하지만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해결의 일들에 관해서 이제는 희망도 잃어버린 것 같다. 뭔가 문제가 개선되길 원하는 왕성했던 의욕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다 잃어버렸다. 우리 집구석은 어쩔 수 없어요, 내비두세요. 어떤 분은 목사가 걱정되어져 남편의 일들을 위해 아내에게 기도를 독려하니까 아내가 목사를 설득하기를, 내비두세요, 그 인간은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성도가 목사를 설득한다. 너무 목사님 그 새끼에 관해서 너무 마음 고생하실 거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치료해 주길 원해요. 누구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도,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의식되어지지만 자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심각한 자신의 영과 육에 대한 그 모든 일을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길 원해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 치료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치료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저 머리도 정신도 맑게 해주세요. 맑게 해주세요. 마음도 좀 편안해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약을 한 움큼씩 털어먹어야 되는 사람, 이게 병원 가는 것이 여러분들 일생에 그냥 자기의 일상생활에 늘 마땅한 당연한 일처럼 출퇴근하듯이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저 마음도 쾌활해지고 머리도 맑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다니지 말라 그 말은 안 해요. 병원에 다닐 수는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지만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먹는 약도 효능이 있고 받은 치료도 급속한 결과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시달리거나 쫓기듯 힘겹게 살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은 한 번도 내치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셨다는 듯이, 왜 이제 왔냐고 하시는 듯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걸 보면, 올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 저 쾌활하고 활기 있고 생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을 살게 했어요.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꼭 재수 없는 인간들도 있어요. 벌써 얼굴을 보면 재수 없는 사람, 이목구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낯이 어두운 거야. 낯이 어두워. 참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냥 뭐 내 알 바 아니다 그러고 지나가지만, 피차 이렇게 만나는 처지에 날이 어두우면, 낯이 어두우면 재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강단에서 쓸 좋은 표현의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주저없이 쓰는 건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즐겨 쓰는 말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평상시 관계가 있어도 그러고 다니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비로소 웃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다 그런 뜻이겠지.
곳곳마다 사람이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다든지 말이 많다 뭐 이런 건 아닌데도 참 그 사람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도 환해지는 것 같고, 또 그 서로가 나누는 대화 속에도 좀 밝은 내용들이 서로가 오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 사람이 있으면 좀 다들 착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말이죠. 또 좋은 일에 관심을 좀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일으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에 모여도 날마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을 수는 없다면 적어도 구역장, 셀그룹의 리더 뭐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가 먼저 쾌활하고 활기가 있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두운 문제를 갖고 다가왔고, 이미도 집안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여파에 의해서 자기가 생소한 사람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 영향이 벌써 낯빛에 느껴질 때도 누군가가 잘 이끌어가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돌아갈 때는 다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환경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살지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치료해 주길 원하세요. 오늘 나 치료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나뭇가지를 써서 먹지 못하는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사람들은 그 물로 가람목을 죽이게 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에게 내가 명한 것처럼 율례와 법도를 쫓아 행하면 애굽에서 봤던 그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여러분도 다 치료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뭐 이런 사람도 치료돼. 나는 뭐 치료될 게 뭐 있어? 아이고 참네. 그 사람이 그걸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인간들은 그걸 치료받아야 됩니다.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꼭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 아주 더러운 질병입니다. 그거 이제 그걸 치료해야 돼. 그런 거. 여러분도 있지요?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없냐고 물어. 그런 거를 누군가 말하기를 재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 속에 담긴 뜻이 뭔가는 이해해야 되고, 또 다수의 사람이 모였으니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했으니 나는 그 부분은 아니라도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래야 정신 건강이 좀 밝은 거 아닙니까? 올라더니 아주 더러운 질병입니다. 그런 걸 고쳐야죠. 또 분위기 안 좋은 거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모양이지. 주님은 지금도 치료해 주길 원하세요. 머리도 맑고 얼굴도 밝고 말도 맑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힘을 푹 돋고. 제가 예상하건대 오늘 치료되어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도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무슨 일 있었냐? 오늘 네가 이렇게 밝게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 계절이 바뀌었다고 옷을 사겠다는 거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건강함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우울감도 찾아올 수 있을 때 그는 속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떨쳐내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 여러분, 이런저런 나쁜 일이 있으면 마음에 데미지가 있지요. 충격을 받지요. 영향을 받지요. 상처도 되지요. 마음이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는 빨리 추스려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적다 그런 것은
그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 상처가 딱 되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 불평을 막. 그러다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 그 사람이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서서히 깨닫고 달라져. 근데 이제 믿음이 큰 거는 뭐냐면 그런 일들에서 빨리 대처하는 게 빨라져요. 충격을 딱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약간 어두워질 수 있어. 하지만 그럼 빨리 추스려. 속으로 마음 가운데 주여, 주여. 근데 그게 이제 주여, 이게 이제 입 밖으로 나오면 또 새로운 문제가 시작돼요. 이 건강한 거야, 건강.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팅에 딱 부딪혀서 아야, 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야, 아야. 그런데 딱 부딪히니까 아야 소리도 안 해. 그거는요, 신경이 마비된 겁니다. 딱 부딪히면 아야, 아야 그럴 수 있지만 괜찮으세요? 자기가 쓱 문제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남들은 괜찮은데 혼자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그 문제 있지. 남들은 무더운 여름철에 말이지 찬물도 벌컥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입안에 있었더니 이빨이 시려 이러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는 건 그 문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건강이 안 좋은 거냐 그러잖아. 누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상처가 많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사역하다가 겪게 되는 상처들이에요. 그 내가 면역력을 키워라. 너 면역력을 키워라. 앞으로 너는 주일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일을 만날 거야. 방법이 있다면 그 시련은 누구든지 받게 되지. 극복하는 방법은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건강한 거다. 건강. 그러면 이런저런 시련이 다가오면 아야 소리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던 일을 멈출 일이 되지 않고, 아이쿠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던 길을 되돌아설 만한 일은 되지 않지. 면역력을 키워라. 그랬거든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 치료가 있길 바랍니다. 얼굴도 환해져. 그렇다고 또 아무 남자나 보고 실실 웃지 말고 얼굴이 밝아서 말이에요. 아셨죠? 밝고 벌써 생기가 넘치고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쉽게 찝쩍거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건강한 모습으로만 있어도 주변에 그 자체로도 영향을 줘요. 교회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아픔 때문에 자지러지게 투정 부리듯이 하는 일을 건강한 사람들이 감당하며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그들도 건강해지기를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머리 숫자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을 꿈꿨지만 이제는 서서히 이단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아는 채 더럽게 하는 인간들이, 놀라운 것은 이단에 끌려가고 그런 부분에 이게 건강이 필요하구나. 건강. 그래서 요새는 많이 평신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교리적인 일들에 대한 교육도 많고, 이단들이 하는 그들이 하는 얘기에 속지 않도록 이단들의 수법에 관한 데서 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더 마음을 쏟으며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힘쓰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니까 건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 치유가 있길 바라요. 두 번째,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은혜 받은 만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14절,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래요. 치료받은 그에게, 해결받은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네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성경에 나병 환자, 한센시 환자에게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나도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는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으로 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너는 치료는 받았지만 가서 그 질서를 쫓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고 일러주신 말씀대로 너는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주님이 주님께만 원했던 것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보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치료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또 자기의 필요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고, 누구보다 대빵,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또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지요. 여러분도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 모르겠어요. 금방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되는 건 이건 조울증의 증상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치료돼야 돼. 그런 부분, 그 더러운 쏘가지가 그게 고쳐져야 돼.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치료도 해주길 원하시고 건강을 주길 원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그것을 이유 삼아 빌미 삼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상처를 주거나 못된 짓 하면 안 돼. 교회 질서를 흔들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이 더 우위에 놓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거나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소위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직통 계신 것처럼 사기치는 그 사람들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실성한 인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금방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쭈얼거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네가 은혜 받았던 증거는 뭐예요? 봐라, 저 사람이 지난날 자기의 생각에 다인 듯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은 다양한 말로 포장해서 고집스럽게 악썼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 앞에 겸허해진 걸 봐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과정에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인용한다는 건 지 더러운 짓을 감추기 위해 성경이 인위적으로 몇 문장을 갖다 붙이는 건 성경을 인용하여 여전히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더러운 인간이지만,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어떤 것이라도 개선해 가면서 주의 뜻을 따르겠다니까 다른 거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말씀을 인용하는 건지 말씀을 따라 사는 건지, 몇 마디 성경 구절 떠버린다고 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일교도 성경을 인용하고, 그리고 신천지도, 그리고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인용은 뭐예요? 내 필요를 따라 갖다 쓰는 것이고, 따라간다는 건 말씀의 필요를 위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다르지요. 성경 몇 장 몇 절은 여러분 대단히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못된 인간들은 성경을 인용해가며 자기의 행동을 분명히 회개하거나 금해야 될 일들을 포장하고 핑계 삼고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 그 정도 되면 그 교회는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해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서 당신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겐 기도하도록 권면에 가르쳐 줘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고,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들게 만들어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문제가 돼요. 말씀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정죄하는 일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게 되면 은혜만 강조하여 신령한 척을 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죠. 받은 바 은혜만큼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는 질서가 있고, 교회 열심히 존중하여 또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합과 연합의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십계명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쫓아 살아야 돼요. 또 이제 아멘이 팍 주네. 또 여러분 성경책이나 찬송가의 앞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십계명의 시작이 뭔가 보세요. 왜 십계명을 말씀했는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야 될 10가지를 명령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견뎌낸 여호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옛날엔 십계명도 외웠어요. 주일날. 참 옛날에는 참 예배가 상당히 성경적이었고, 참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면 저는 사도신경을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고백이기 때문에. 암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후딱 해치워버리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왜? 고백이니까. 네가 지금 입술로 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도 다 외웠습니다. 십계명도. 옛날에는 찬송가도 외우는 암송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가 가사를 암송하도록. 그래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를 외워서 늘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된 거죠. 훈련. 근데 지금은 개떡이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꼭 여러분 지금 꼭 자기 얘기 비슷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하기사 요새는 군대도 안 가려고 하는 미친놈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국민이라면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군대도 안 가려는 미친놈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난 그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군대 훈련도 싫어하니 교회에서 훈련이란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상과 맞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여러분 표정은 아유 설교가 잘 나가다가 기분이 안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반문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기분으로 사는지. 세 번째, 주님이 원하셨어요. 주님은 치료해 주길 원하셨고, 주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로 주님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본인이 갖길 원하셨어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것 같은 주님이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피해 뒤로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기도가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제자들마저도 떼어놓고 주님은 홀로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일들을 무엇보다도, 사역보다도, 다가오는 사람보다도, 환호하는 많은 무리들, 청중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제도 신학생들이 철회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문제 만나느냐? 그래서 기도해.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해라. 기도했는데 안 되냐? 그래도 기도해라.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그늘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는 것을 얻을 수가 없으며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만큼 주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으니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기도 안 한다고 네가 기도가 필요 없냐? 웃기는 인간. 언젠간 너는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결국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기도해. 결국은 어찌 보면 부자와 나사를 보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띵까띵까고 파티만 벌이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끼리끼리 얼려 개폼 잡고 있다가 마침내 그 사람은 죽었고 자기 집 앞에서 그 쓰레기통을 지어가면서 허기진배를 채우며 힘겹게 살았던 나사로도 죽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불구덩이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부자가 소리를 질러 강청하는데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대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당해요. 그걸 보면 결국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 결국은 주님을 찾. 지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결코 허용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그 집과 그 구석에서라도 주님을 찾아야 돼. 결국은 주님을 찾게 돼 있다고. 인간이 오늘도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지만 결국은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결국에 한숨 쉬고 깨지고 오그라지고 비참한 모습에 되어져 망연자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매사일에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지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도 친히 본을 보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자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더 이상 기도를 잃어버리겠지요.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게 목적에서 악을 써대고 몸부림쳤던 인간이 드디어 자신의 뜻을 이룬 듯 싶으면 더 이상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사람들 군중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망각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은 기꺼이 물러가사 기도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쫓겨나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스스로 물러나사 기도하세요. 다르죠? 옆에서 물어보세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봐도 돼요. 다 비슷해서. 쫓겨나서 기도하는 건지 스스로 물러나서 기도하는 건지,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하는 건지, 스스로 금식을 선언하며 기도하는 건지, 상황이 더럽게 힘들어서 죄 이름을 부르는 건지, 누구보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고 장래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건지. 이렇게 다 엎드려 기도하니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앉아 기도하는 소리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 더러운 쏘가지까지도 하시고 해결해달라고 악쓰는 인간 앞에 주님은 너는 더러운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주님은 원하십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은 치료받은 그가 말씀대로 살기를.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피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건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며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왔던 일들을 멈출 수는 없겠죠.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화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는 바쁜 일정도 뒤로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민감한 그는 오히려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때론 누군가에게 예의가 좀 안 되는 듯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금식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야 멋지다. 내가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듣거나 하나님 말씀도 진득하니 읽어야 될 시간으로 여기. 이야 멋지죠. 하여간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누군가 말하기를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는데 메뚜기 한철이라니 메뚜기도 메뚜기철 되니까 다 메뚜기 볶아 먹더구만 뭘 그래요. 그따고 얘기할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과도한 욕심과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분위기에 의해서 업돼 이런 거 모르세요? 막 잘한다고 부추겨 놓고 정작 그 인간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미친 듯 날뛰고 그리고 주변에 부추겼던 것들이 주변에서 그 모습 보더니 잘 논다, 아이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좋아하는 거 봐라, 아이고 네 팔뚝 굵다고 그러니까 저거 입 해 하고 벌린 것 좀 봐라. 농락당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 많아. 원수마귀도 그렇게 농락하거든. 언제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과도한 일에 관해서는 결코 내가 마음의 인간적인 욕심이 일어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도 거지 같은 없는 게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은 다 해먹으려고 하는 더러운 인간도 있어요. 감당도 못하는 주제. 거짓거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못하면서 몇 가지 일들을 지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더러운 인간들.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험담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대표기도 할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빵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기치고, 내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 보면 설교도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간다고 이렇게 느껴지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길 원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영적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은 피해야 되고 충분하다고 할 때 더 자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나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충만함으로 그 일을 맡을 자격은 주어지지만 그래도 그는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명령과 지금 받아야 된다는 현재형으로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물어라. 너 교회 다니는지. 물어라. 교회를 다닌다면 너 예수님은 믿는지. 물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넌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한테 일을 맡기지 말아라. 드디어 이제는 아멘도 안 하는 것. 그런 여러분과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제 머리카락이 멀쩡할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러설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면 이 시간도 최고의 소득이겠죠.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어떤 질병에 시달리든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길 원하세요. 치료를 구하십시오. 치료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관해서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거나 아파하는 자격지심들, 열등의식들, 못된 시기심, 하나님, 육체의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먹을 꽉 거머져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저 깨끗게 해주세요. 그저 밝은 생각이 있고 기쁨이 샘솟듯하고 마음껏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여전히 피곤을 모를 만큼 하나님, 제게 체질의 변화도 있게 해주시고 면역력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머리도 맑게 해주시고 심령이 편해지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얼굴이 밝아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